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여리고로 나아갔어. 이스라엘을 부탁하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지. 드디어 가나안이군. 우리 땅이야! 요단강을 건널 때 공격?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지.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이 마를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어 요단강을 건넜어.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어. 아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죽네! 적진 앞에서 할 일을 행하다니 무서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지. 이 성은 못 무너뜨려! 이스라엘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7일째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네,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성 주위를 돈다고? 공격해주마! 성 주위를 무방비 상태로 도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었지. 화살이 닿는 거리잖아. 화살 맞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들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해. 이스라엘이 이런 무모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이야. 우리 질 거야. 우린 승리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간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어. 왜 돌기만 하지? 7일째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어. 진짜 성을 돌기만 하잖아! 어쩌려는 거지? 신경 쓰여. 성을 모두 돈 뒤 여호수아가 말했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외치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자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 무너진다. 살려줘! 그 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성들을 모두 점령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싸우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한다. 주님은 신실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유튜브로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긴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집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2년 만에 집에 다녀왔습니다. 전도사님의 집은 안동인데요. 온통 산과 강, 나무들이 가득한 시골 한 구석에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갔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부모님과 수다도 떨면서 잘 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쉬고 와서 다시 학교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번 주 오래 쉰 만큼 더 피곤했을 텐데 앞으로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페이스 조절 잘 하면서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2달에 걸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인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돈 이유는? 입니다. 지난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에게 다음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여기 맨 앞에서 바통을 들고 걷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건넜던 모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젊고 어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여도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분은 마치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야만 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부담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컸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무엇인가 말해주길,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한마디, 한 걸음, 하나의 결정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달린 겁니다. 만약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부담감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에는 커다란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이 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여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여리고성을 향해 걷는 여호수아의 앞에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막아섰어요. 계속 이쪽을 향해 걸어오던 그 사람은 칼을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설마 가나안의 장군인가? 여호수아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칼을 빼들고도 바로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의아해하며 누구인지부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가나안의 적군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돕는 자도 또 적군을 돕는 자도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얼른 엎드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면 그냥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고 해도 되었을 텐데 왜 너희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 전에 무엇보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낯섭니다. 여러분도 저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군대의 계급 구조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군대에는 순서대로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이 중에서 병장이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러나 병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더 높은 지위의 소대장이 오면 병장이 책임지고 있던 부대의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이 더 높은 지위의 소대장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시는 종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아까 우리가 군대의 계급 구조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걱정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이기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팔을 들고 여리고성 주위를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다 도운 백성들은 큰 함성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견고한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 부담감에 몸부림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어디에 말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죠. 성적에 대한 압박 또는 큰 시험이나 대회를 앞둔 날에는 긴장이 돼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릴 때 우리 앞으로 나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세요. 여기 놀이공원에 아찔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라는 놀이공원에 가장 유명한 놀이기구 중에는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높은 곳까지 천천히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빠르게 떨어지는 놀이기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 놀이기구를 탈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놀이기구가 무섭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장치 덕분에 떨어져 다치거나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침묵 속에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희망과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백성들은 여리고성과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힘든 때이지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여호수아였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히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항상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9월 26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